읽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망령되이 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찾는 분이 있다, 찾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 그래서 아사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폈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사 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 그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구하죠. 특권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특권이죠, 특권. 옆집 아이들이 우리 나한테 구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구해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아주 당당히 요청을 하죠. 그건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의무도 아니고 무거운 짐도 아니고 특권이 주어진 거죠. 특권이. 근데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의무가 되었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려서 이게 안 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기도가 의무가 되고 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으로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사용해야 되고요. 또 누려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 야사처럼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을 향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결과에 대해서 구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6장 9절 그런 의미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면 어떻게 됩니까? 9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데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인간의 자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수명도 한계가 있고요.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원이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쓰다 보면 자꾸 줄어들죠. 자원도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의 그 자원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근데 이런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그 복된 일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해 주시겠다. 근데 여러분 이 역대하 14장, 15장, 16장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뭐냐? 아사에게 그 세라 군대에 침공이 있었을 때 승리를 가져다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평안을 주시는 것도 능력이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이 14장, 15장, 16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 저는 이 10절을 우리는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절을 읽으면, 16장 10절을 읽으면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하나님께로 받아야 될 가장 큰 능력이 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16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맞아. 시작. 아사가 노아의 선견자의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했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되었죠?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그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됐어요. 20년의 태평세월 가운데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잃으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이만큼 치명적이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말씀의 능력.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아사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버리고, 말씀이 먹히지 않는 사람.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말씀은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이 먹히지 않는, 말씀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사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왜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는, 말씀의 능력이 베풀어지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년 전에는 달랐잖아요. 2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이 사람에게 말씀이 통했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이게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말씀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네 가지 밭이 등장을 하죠. 길가 같은 밭은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못해서 이제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는. 그리고 두 번째 밭은 돌짝밭. 돌짝밭은 돌이 많죠. 흙은 별로 없고, 그래서 뿌리를 내리긴 해요. 말씀에 씨가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지만, 그러나 이 돌들이 너무 많아서 또 죽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가시덩굴밭은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말씀이 자라다가 또 사그라들고,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밭은 뭡니까? 좋은 밭, 옥토밭이라고 해서 말씀을 받아 지킴으로, 그것도 인내로서 지킴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심령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네 번째 밭과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와 맥락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0년 태평세월 가운데 기도를 잃어버린 이 사람의 마음은요, 황폐화되어진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황폐화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 마음을 곱게 갈아엎는 게 뭐냐면 사실은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 여러분, 기도에 이게 전념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심령의 밭이 부드럽게 기경이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인내로 지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파워, 능력은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늘 말씀에 감동이 있고. 근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런 언어적 이 말씀이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언어들을 사용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말씀이 통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아사를 보게 되면 발에 병이 들기도 하고, 이거는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한평생 하게 될 텐데, 그냥 이제 우리가 한 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건데 연습 삼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습 삼아서 할 수도 없고, 한 번 신앙생활을 할 텐데 말씀이 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왜냐하면 말씀이 안 되면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강력한 언어의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언어적 말씀도 있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외부적 어떤 그런 충격을 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패턴도 있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드럽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강력한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 근데 아서는 그것도 통하지 않아요. 12절을 함께 봅니다. 12절 16장 12절 16장 12절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강력한 확성기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냐고
의원들에게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발병이 난 거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좀 찾아라. 이 말씀으로 안 되니까, 이 언어적 말씀으로 안 되니까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수단을 통해서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아사에게 하나님이요, 미련이 아주 많이 남으신 그런 존재예요. 미련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까지 그를 되돌리시려고 악한 힘을 쓰시는데 너무 미련이 많이 남는, 너무 아까운 그런 인재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냥 버려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발에 병이 들게 하실 정도로 이를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통하지 않는, 왜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역대하 14, 15,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정식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통하는 자들이 되라는 메시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사의 긍정적인 측면이건 부정적 측면이건 함께 통틀어서 너희들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 말씀의 능력이 통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원으로만 살지 말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첫 타켓이 있는 거 아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콩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 사람, 그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 꼭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뭐 유선이건 무선이건 뭐 하여간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설교를 할 때 가장 이 사람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네?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저예요, 저. 제가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저한테 제 1호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첫 1호는 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청중을 향해서 설교하지만 저 자신을 향해서 설교를 해요. 근데 그건 하여간 설교 사역의 일평생의 과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향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최근에 이 페이스북 쪽에도 제가 그 중요한 대목을 하나 빼서 올려놓게 됐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요, 우리의 영혼을 청춘으로 만들어요. 그 말씀이. 우리 그 주일에 들었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 육신에 따라서 생각하면 우리의 영혼도 같이 늙어간다. 제가 들었던 그 주일에 들었던 메시지 중에 저에게 가장 어필이 되었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따라서 생각하면 우리의 영혼도 같이 늙어갑니다. 희망이 없어져요. 점점. 근데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면요, 우리의 영혼은 늘 청춘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청춘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육신에 따라서 생각하고 육신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도 같이 늙어가면 점점 소망과 희망은 사그라들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하시느냐면 영혼이 청춘인 사람과 일하세요. 영혼이 청춘인 사람, 영혼이 팔딱팔딱한 이 청춘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이 통하는 사람들. 말씀.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하는 사람,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생각이 늘 청춘이에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2년, 3년 그 긴 기간 코로나를 통해서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횟수도 줄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나 찾지 않게 되었다. 찾는 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신앙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야사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의무가 아니라 무관심이 아니라 특권이라 얘기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그 특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특권을 누리며 그 특권을 사용하며 살라 얘기하십니다.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말씀의 능력이 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고, 그럴 때 너희들은 육신이 늙어가지만 너희들의 영혼은 청춘일 수 있다고, 그런 너희들을 내가 붙들어 사용할 수 있다고, 이 말씀대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간구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찾는 자, 구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통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이 3년여 동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별일이 없네라고 생각하는 신앙들이 많은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아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 하셨는데 그 최고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래서 저들의 육신은 하루가 다르게 나이 들어가지만 늙어가지만 노쇠해지지만 아버지 저들의 영혼은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청춘을 구가하며 더욱더 젊어지는 그러한 영혼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그런 청춘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이끌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